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7장 공부했잖아요. 네. 어떤 장면 기억에 남으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가서 맞아. 그런데 까마귀들이 고기와 떡을 가져다 맞아. 이렇게.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만났잖아요. 그 과부의 고통을 또 알고 또 위로를 해줬던 엘리야의 모습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예언자가 나왔다는 건 누군가에게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또 어떤 활동을 할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등장으로 열왕기상이 너무 지금 흥미진진해진 맞아요. 그런 네, 상황. 예, 맞아요. 오늘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기대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품고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세가 참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보면은 위기가 있었죠. 네. 하나는 가뭄의 위기였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 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과부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위기가 극복됐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또 죽었어요. 병을 앓다가. 예. 이게 더 큰 위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개입함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17장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네.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 산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공급해 줬고 네. 또 그 여인의 그 뒤주가 그리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셨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다각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넌지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그 떨기나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보죠. 그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다. 나는 사건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리 시냇가에서도 까마귀들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켰고 네. 또 여기 뒤주 또 기름병 마르지 않게 하는 사건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고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19강 갈멜산 사건 첫 번째.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인데 18장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길어요.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네. 먼저 1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주세요. 정훈 씨. 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이제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 드러내기 전에 전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3년이 흘러갑니다. 네. 가뭄이 3년 동안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3년이나 기근이 계속됐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사마리아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죠. 네.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세멜에게서 산지를 하나 사죠. 그의 이름을 따서 성읍을 만들고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왕으로서. 그래서 왕궁을 맡은 자, 곧 국내 대신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고위직 공무원이죠. 이제 아합이 불러요, 이 사람을.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그 자체가 이미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가 4절에 나오는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엘리야가 남겨진 유일한 예언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세벨이 기근에 책임을 물어서 예언자들을 박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누구 덕분에? 오바댜 덕분에. 그가 100명의 예언자들을 50명씩 해가지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댜도 까마귀였다. 그렇네요. 그렇죠? 오바댜도 그런 의미에서 까마귀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역사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강의할 때 그 얘기했지만 히스토리하고 허스토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또 판옥선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외적 소탕하고 이제 그러지만은 이순신 장군의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북선을 제작하고 판옥선에 노를 젓고 그랬던 건 뭐예요? 이름 없는 병졸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대표로 나왔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두드러진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존재하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오롯하게 남기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등을 받쳐준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나는 성경에서 이런 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이 오바댜를 깊이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에게 말합니다. 자,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곳곳으로 한번 가보자. 물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곳곳에 가보고 어쨌든 물을 얻어야 사람도 살겠고 가축들도 꼴을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물을 찾기 위해 떠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둘이 다른 길로 갑니다. 오바댜는 이쪽으로 가고 아합 왕은 이쪽 길로 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을 다스리는 것이 고대 세계에는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이런 데도 위대한 왕들은 바벨론에서 뭘 했냐면은 물줄기를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도성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고 외적들이 그냥 곧장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꼬불꼬불 만들어내고 다양한 물을 다스리는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중국의 아주 아름다웠던 왕들 얘기할 때 요순 시절을 얘기하는데 요임금, 순임금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왕이 우임금이거든요. 하나라를 세웠던. 그 우임금이라는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황하의 물을 다스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줬다. 물을 다스리는 게 왕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없다는 건 뭐냐면 왕이 무능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 왕조실록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가뭄이 심하면은 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뭘 하냐면 왕궁에 담이 너무 높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무 호사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뭐 다양한, 그래서 6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반성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욕사자책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왕은 핑계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부덕함이 결국 하늘을 노하게 만들어서 내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가지 일로 자기를 자책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왕의 직무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바댜와 아합이 각기 다른 길로 갈 때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납니다. 자, 재밌죠? 7절부터 15절까지 나오시죠. 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어마어마한 사건이 막 지금 이제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연히 만난 건 아닐 거예요. 엘리야가 오바댜가 오는 길을 알고 그 자리에 가서 만납니다. 오바댜는 즉시 알아보죠. 엘리야를. 그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정말 내가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내가 지금 예언자님을 지금 뵙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바댜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예언자들에게 닥쳤던 운명을 알거든요. 100명의 사람들을 숨겨두긴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엘리야는 아합에 아주 미움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결국은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고 그렇죠? 예언자를 살려야 할 텐데 오히려 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의 두려움은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야가 부재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딘가로 또 데려가시면 자기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왕을 기만한 죄의 책임을 묻게 될 거고 그럼 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댜가 얘기합니다. 예언자님도 들으셨겠지만은 아합이 사방토초에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뭐예요? 그리 시냇가에 가 있었고 시돈 지경으로 가 있었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리 시내는
협곡 지역이었죠. 네. 그게 아합의 통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은 그의 정보망이 미치지 않은 곳에 가 있었고 시돈 지역도 역시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는데 결국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자기가 얘기할 때 없으면 자기가 어떤 일을 겪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서 오바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당신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각지에 보냈는데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근데 없을 때 뭐래요? 보고를 합니다. 네. 그 지역에는 엘리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엘리야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 넌 죽는다. 이렇게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아주 그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왕과 예언자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질서를 만들어 가야 돼. 네. 네. 그렇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질서보다도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비전은 언제나 질서를 뒤흔들어요. 네. 그러니까 왕은 예언자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과 예언자의 바람직한 관계는 예언자는 왕에게 직언을 하고 왕은 예언자의 말에 경청하는 거예요. 직언과 경청. 이게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았던 관계는 다윗과 나단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단도 직언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나단이 지혜로웠던 까닭은 바로 가가지고 당신의 죄가 이겁니다 하고 얘기 안 하죠. 슬그머니 이야기를 해요. 다른 얘기인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잘못된 일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나쁜 이럴 때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죠. 네.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충직한 장군인 우리아를 사지에 내몰고 죽게 만들었을 때 나단이 가가지고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잡기 싫어가지고 가난뱅이가 가지고 있는 식구처럼 여기던 양 하나 잡아서 대접했다고. 왕이 화가 나니까 당신이요. 이게 이야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위 유언비어라고 얘기하는데 유언비어. 유는 흐를 유자잖아요. 네. 말이 흘러. 그 아주 권위주의적인 세계, 전체주의적 세계에서는 참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1984, 1984년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엉터리 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지 오웰의 소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말이 비틀려 다 그걸 뉴스피크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말이 제값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유언비어가 특히 많아요. 사람들 사이 이랬대 저랬대 하는 말이 흘러. 비어라고 하는 건 뭐냐? 비는 쏘는 거예요. 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쏘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왕과 예언자의 관계가 이러한데 가장 나쁜 왕이 뭐냐면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네. 네. 엄중하게 왕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왕들은 습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 이 메시지를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저 말씀을 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렇습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싫은 거야. 그가 전하고 있는 바른 말이 옳음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싫어. 그때 하는 게 뭐예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엘리야의 거처를 알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예언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화가 자기에게 미칠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은근히 네.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데려간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사건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와. 네. 그 얘기를 지금 예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댜는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위험을 무릅썼는지 그건 정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목숨을 거는 행위거든요. 엘리야도 그 소문을 들어서 알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알리면 반드시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정원 씨. 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바댜의 얘기를 듣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딱 대면하는 순간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뭄의 원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성찰한다. 네. 돌아보는 거지요. 네. 나를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하고 나훈 씨하고 만났죠. 나훈 씨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나는 나훈 씨를 이해하게도 되지만 나훈 씨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돌아보는 거야. 아, 내가 마음심이 야박했구나. 내가 부족하네. 이걸 알죠.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게 성찰이에요. 그런데 그 성찰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와 나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동일성 속에 있지 않아요. 두 가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이게 부조화를 이루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불안이에요. 그죠? 맞아요. 나는 멋있는 사람이고 싶어. 나는 인정을 베푸는 사람이고 싶어. 그렇죠? 나는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번번이 뭐예요? 현실에는 화 잘 내고 인색하고 퉁명스럽고 그렇죠? 이게 되고 싶은데 동일성이 자꾸 파괴돼요. 그게 뭐냐? 이걸 보고 이 차이 부조화를 보고 나 자신과 하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뭐지?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 이게 절묘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바울사도 로마서 7장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번번이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부조화가 생겨나지?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살더래.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음을 알았어. 근데 그 법을 내가 이겨낼 힘이 내게 없어.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러고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네. 이게 뭐냐? 자기 속에서 일어난 대화예요.
그러니까 성찰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성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아합은 성찰을 하지 못해요. 왜?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항상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다가오게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문화적으로 보자면 이런 걸 우리는 희생양 만들기라고 그래요. 항상 있어. 자, 사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가뭄이 있다든지 혹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일 때문에 사회가 막 어수선하고 폭력의 기운이 막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려고 그래. 꿈틀꿈틀 그래. 그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와, 이거 큰일 났는데 만약에 저들의 저 폭력적 성향이 나에게로 오면 뒤집어지겠는데 그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폭력이 집중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이게 희생양이에요. 그렇죠? 지금 중세시대 예를 들면 패스트가 창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왜 이 패스트가 왔을까?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야. 마녀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마녀사냥. 희생양을 만드는 그들을 희생시킴으로 사회가 폭력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탄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분노의 감정이 조선인들을 향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다 희생양 만들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늘 타자에게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엘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섬겨야 할 왕과 왕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바로 이 비극의 뿌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대결을 제안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라. 옥상으로 따라와. 한번 해. 그냥. 한번 해. 한번 하자. 여러분,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그려도 대충 알거든요. 여긴 지중해고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호수잖아요. 네. 이건 사해. 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 그릴 때 언제나 여기 뼈 쭉 그리거든. 갈멜산이 여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그렇죠. 그렸던 거야.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데가 있고 이렇게 갈멜산이 이 지점입니다. 꼭지점 여기. 거기로 모여 다. 근데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위치한 산인데요. 이 칼멜이라고 하는 이름은 농장 혹은 정원을 뜻하는데 굉장히 이제 초목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광야가 많아요. 척박합니다. 갈멜산에 딱 올라가 보면 나무가 많아.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 지금 오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대결이 벌어질 상황이 막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 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네. 자, 갈멜산에 이제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려 850대 1. 850대 1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외롭게 혼자 예언자가 홀로 서 있습니다. 네. 백성들이 볼 때는 누구의 승리가 불을 보듯 뻔해요. 850명 중에 850명이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쭈뼛쭈뼛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사자후가 터져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도 백성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왜? 숫자가 주고 있는 압도적인 네. 현실 앞에서 네.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흔들리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길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이라고 하는 건 뭐야? 단절하는 거예요. 다 끊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격의 모험입니다. 모험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가 이런 거이죠. 풍랑이 막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막 씨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그래서 다 유령인 줄 알고 놀라죠.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와라. 네. 그러면 풍랑이 인다고 하지만 배 안에 있는 것과 풍랑이 있는 바다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죠. 나 같았으면 아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죠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발을 배 밖으로 내놔요. 네. 네. 여러분 서양의 그림들을 보면은 그 결정적 순간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막 내미는 그 결정적 순간 말입니다. 물론 물 위를 걷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근데 뭐 인격의 모험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한 객관적 근거, 확실성이 보장될 때만 믿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의 모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장되지 않은 길을 가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첩에 적어놓은 독일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Nicht sehen und doch glauben 이런 말인데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는다.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나는 믿는다. 여러분 초기에 기독교의 신학을 정초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타투니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식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인격을 걸고 하는 모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인격의 모험으로 나와라. 용감하게. 네. 응?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나와.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 우리가 뭐 영어 단어를 써서 안 됐습니다만은 신앙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either or. or. 이것이냐 저것이냐. 근데 우리는 흔히 이것도 저것도 보센.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하고 벨리알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돼. 어?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대표하는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각각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당신들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텐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야.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뭐냐? 믿음처럼 보이지만 예. 이적을 본 후에 결정. 태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전히 이 백성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숫자의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중 속에 들어갈 때 마음의 안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다수의 편에 서 있을 때 마음의 안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봤던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사람들이 그 거대한 배가 항해하고 있는데 다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서는 잠시 후면 다가오는 새해 축하하기 위해서 막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실에서는 조타실에서는 큰 위기가 닥쳐왔음을 봅니다. 파선의 위협 속에서 거대한 빙하와 충돌한 이런 일. 여기서는 긴장되는데 여긴 너무 해피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배가 전복되죠. 전복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고 배가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타고 있었던 신부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도에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이고 언제나 말썽꾸러기여가지고 쫓겨다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가 뭘 하냐면은 배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배 밑바닥으로 가야 하는 걸 알아. 뒤집혀졌으니까 밑바닥으로 가야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배 밑바닥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가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얘기해.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거기는. 근데 설득이 안 돼요. 그 신부를 따르는 일행들은 계속 배 밑바닥을 향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신부를 따라가던 사람들 가운데 몇이 없어졌어. 돌아갔구나. 저쪽으로 갔군요. 그 많은 사람 쪽으로 간 거야. 이 숫자의 미혹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섞여 들어감으로 안심을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 다수가 곧 진실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교회의 크기가 곧 진실을 입증하는 건 아니다. 이거 우리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려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갈멜산 위에서 그쵸? 다수와 한 사람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야, 이렇게 끝내시네. 너무 기대되잖아. 와.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850이라는 숫자가 저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이라는 그 좁은 길 하나님의 진실의 길로 갈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 백성의 마음이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저기 이더우와 나. 이더우와. 그러니까 이거냐? 이거냐?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고. 네. 맞아요. 그렇네요. 네. 전 오늘 수업 듣는 동안 계속 북소리가 좀 들리는 듯한. 약간 긴장되잖아, 이제. 와, 성경에 정말 수많은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좀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 여기서 끊으시다니, 진짜. 이래서 성사학당 못 끊어, 우리가. 맞아요. 한 주 너무 기대돼요. 그니까, 예. 저도 또